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가장 확실한 데서 보장을 찾은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한 인물이 오늘 역대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르는데요. 남왕국 이름을 유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유다라고 부르죠. 근데 아비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로 들어가죠. 처음 왕은 사울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실패한 왕이죠. 그 다음이 저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왕이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그 연도가 이렇게 기억하면 참 좋은데요. 1004년입니다. 주전 1004년에 다윗이 왕이 되고 40년 동안 통치하죠. 그리고 그 아들 저 유명한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고 그리고 갈라져 나가서 세운 국가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성전은 남왕국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뒤에 북왕국 쪽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남왕국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여로보암 왕이 따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성전을 짓고 또 북왕국의 제일 북쪽 끄트머리 단에도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마리아 또 단에 있는 그 건물에서는 이방의 우상들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 신앙의 정통성은 이제 남왕국 유다 쪽으로 이어져서 흐르지요. 정통성, 또 다른 표현으로 대의 명분이라고 하지요. 사람 살면서 그게 늘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는 세계 모든 도처에서 일어나는 갈등 거기에서도 늘 우리가 명분이 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인류 역사 사람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거기서 정통성, 대의 명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곧 하나님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 왕가에 메시아 예언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지요. 그런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서 아비야가 이제 왕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손자죠.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 때 남북으로 분열됐는데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북왕국은 분열할 때에 여로보암이 계속 왕이었습니다. 아비야가 왕이 되고 3년 정도 지나고 남북 왕국이 아주 큰 전쟁을 치릅니다. 양쪽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장에 나갑니다. 근데 여로보암, 저 북왕국은 2배, 8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현실적인 그 상황을 보면 북왕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군사도 80만 명으로 2배가 많지만 전략이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 그 뒤로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로보암이 복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병사들을 앞뒤로 포위하고 공격을 하죠.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북왕국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남왕국 군사들 또는 아비야 왕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북왕국을 남왕국 쪽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북왕국 군사 50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완전한 패전이죠. 이게 상황이 돼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건 아닌데요. 여러분, 아비야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긴 것일까요? 객관적인 상황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전략 전술도 열등했고, 그런데 아비야가 이긴 그 비결 또는 그 중심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아비야가 저 북쪽 군사들한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쪽 40만 저쪽 80만인데 사람 목소리가 다 전달은 안 됐겠죠. 중간에 전달하는 또 더 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달을 하는데 아비야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군사들한테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사기를 북돋우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말로 일단은 공격하는 거죠. 근데 요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정통성이 바로 우리 남왕국 유다 쪽으로 흐른다. 너희는 우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요점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아까 교독한 이 성경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러니까 북왕국 쪽 군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전쟁에서 싸우는 거는 우리 남쪽 왕국의 군사들하고 싸우는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다. 그렇지 말아라. 너희가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아비야 왕은 전쟁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남북으로 갈린 상황에서 무엇을 중심에 놓고 얘기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비야가 계속 얘기하는 그 문맥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너희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한번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갈까요? 여기에 남북 왕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는 대략 주전 908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400년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러면 연대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냥 대략 1300년 이렇게 잡으면 출애굽하고 시내산 기슭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비야가 한 얘기가 4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구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여기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 자, 민수기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법으로 정하셔서 제사장에게 주신 보장이에요. 오늘 여기 민수기 18장인데, 그런데 그 앞에 두 선어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으로부터 혈통으로만 세습되는, 구약은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의 목회자에 상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의 목회자는 세습이 아닙니다. 혈통 세습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오로지 혈통으로만 세습되는,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핏줄만, 그 남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 앞에 몇 장을 보면 그 직무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무에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반기를 든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해서 아예 전부 다 아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 그 영적인 직책에 대한 그 질서를 확고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18장에서는 생활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생계, 먹고 사는 문제,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직무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자손들 제사장의 직무와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데, 이 생활 보장은 직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사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개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직무 때문에 그렇죠. 아론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보장을 이토록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은 직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갖고 있는 받은 직무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 구조에서 성막을 섬기는 것이고, 성막 안에 지성소, 언약궤, 그게 이제 제사장의 직무에서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직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사는 민족이 되도록,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삶으로 작동이 되도록,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게 제사장 직무의 핵심이죠. 말씀 사역.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빠진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이 생과 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있는 거죠. 자, 아무튼요, 이 소금 언약, 근데 이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아비야 왕이 400년 후에 아비야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야, 이거 전쟁을 어떻게 정당성을 주장할까? 그러다가 모든 이 왕궁의 이 창고를 다 뒤지고 옛날 문서를 다 뒤져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와, 여기 민수기라는 문서, 여기에 소금 언약이라는 게 나오는구나. 맞아, 이거다. 이렇게 찾아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금 언약,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한 표현으로 주신 이 말씀을, 당연한 얘기지만 아론 제사장 계열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계승되고 전승됐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민수기 18장 19절은 제사장 계열,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계속 묵상을 통해서 이어져 온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 말씀을 꽉 붙잡았음이, 그건 거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원한 소금 언약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참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이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를 붙잡았고, 그리고 다윗, 솔로몬 계속해서 이 다윗 왕가의 전통에 우리 다윗 왕가는 영원한 소금 언약,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왕가의 메시아 전통하고 이어주셨다. 아마 이렇게 묵상했을 거예요. 아비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소금 언약이라는 이 말을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공적으로 선포할 때 아비야는 400년 묵상의 전통 그 흐름 한가운데 서 있었던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이 아비야의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비야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질문할까요? 그러면 아비야 이후에도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이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혈통으로만 이어져 내려오는 제사장 가문에 배타적으로 주신 영원한 소금 언약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다 열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인 여러분 각 사람은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9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초기 교회가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연도를 한번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때로부터 시작하면 1300년 동안, 주전 1300년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는 주전과 주후 그 가운데쯤 되니까 1300년의 동안 묵상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시간을 이렇게 쭉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한 서너 가지 중에 하나가 1517년의 종교개혁이지요. 이 종교개혁은 말씀을 재발견한 운동이에요.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교회가 타락했다, 이거는 큰 틀에서 분명한 얘기인데, 타락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마다 그 공통적인 현상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 또 스위스의 쥐리히의 츠빙글리, 또 프랑스의 요한 칼빈, 또 저 스코틀랜드 영국 쪽의 존 낙스, 이런 개혁자들이 말씀을 재발견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종교개혁이 1500년 되니까 민수기 18장 19절부터 따지면 2800년 동안 이 묵상은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렇게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도를 하나 더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그때로부터 시작하면 33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그 말씀 묵상, 그 흐름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원한 소금 언약, 그 핵심, 심장을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회중이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되도록,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이스라엘 민족 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강력한 보장을 직무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생활의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열린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의 이 확실한 보장을, 이 축복을 누가 받는 것일까요? 명백하죠.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소금 언약 3300년 동안 이어져 흐르는 이 전통 한가운데 서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1월 21일 날 7인 소그룹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240명의 소그룹 인도자들, 그리고 246개 그 7인 소그룹, 그리고 일단은 1월 21일자로 7인 소그룹에 들어있는 분 1776명. 한 두 달여간에 7인 소그룹에 246개 3명씩 좀 아직까지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 또 교회 생활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떤 이유로든지 좀 멀어지고 뜸해지신 분들 3명씩을 더 할 거예요. 그러면 한 2,500명 되겠죠. 또한 한두 달여간에 각 7인 소그룹마다 한 20명 정도씩을 더 할 거예요. 그럼 한 7,000여 명 이 정도 되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이 생명과 죽음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묵상을 하며 또 그렇게 봉사하며 걸어가는 그 성도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240명의 소그룹 인도자 여러분들은 평신도 목회자로서 그 중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특별히 말씀 삼운동 동네 세매줄 성경을 발간해서 말씀 묵상을 하며 7인 소그룹 운동에 힘쓰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구조가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 저를 이 일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영원한 소금 언약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세 아이 내외들 그리고 이어지는 제 손주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의 이 보장과 축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세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오늘 설교의 내용 영원한 소금 언약에 대해서 나누고, 얘들아, 우리 가문은 영원한 소금 언약 이 중심에 서서 걸어가는 가문이야. 하나님이 말씀 사역을 철저하게 보장하실 거야. 너희들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경제적인 면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240명의 소그룹 인도자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76명, 아니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영원한 소금 언약의 그 흐름 한가운데서 이거를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내 삶의 보장이 여기 있지, 하나씩 다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쥐고 있는 게 확실한지, 그게 문제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어주시고 이 축복을 받으며 인생 여정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문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의 복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가를 가만히 보면서 394장 말씀을,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참 진짜 가사가 좋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1절, 2절, 3절 가사를 읽어드렸는데, 후렴은 매절 똑같잖아요. 후렴이 이렇습니다. 예수 내 친구 나를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존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교회가 3년 동안에 60주년 사역을 하면서 붙잡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같이 살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 영원한 소금 언약, 나에게 내 가정 가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